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당신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크신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우리가 이제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느냐 아니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 사실을 아는 것하고 또 그 사실을 믿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알므로 믿게 되죠. 알고 믿게 되는데, 아는 것으로 그쳐버린다면,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불행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봤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런 물었죠, 그죠? 그런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듭난다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이제 우리 육신이 장사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바로 물은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또 거듭남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래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거듭남이 무엇으로 됩니까? 자, 물과 성령으로, 그죠?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또 한편에서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 맞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무조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내가 거듭난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을 믿는다고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엇을 믿느냐?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하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민수기 21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요. 구약의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구약성경 2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길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악하여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어요. 그리고 그 물린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돼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서 살아가는 날 동안 뱀에게 물려서 죽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 그 기도를 해달라, 이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얘기했죠. 그리고 쳐다본 적 살리라 이랬지 않습니까? 아까 요한복음 3장 우리가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봤고, 그 요한복음 3장에 이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랬지 않았습니까? 민수기에 있는 그 금방 봤던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땅 위에서 들린다 하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근데 여기 민수기 내용에서 볼 때에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렸어요. 근데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어떻게 하니까 살았습니까?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래서 쳐다본 사람마다 모두 살더라.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고 죽고의 관계는, 살고 죽고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쳐다보느냐 안 쳐다보느냐. 맞습니까? 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쳐다보느냐 안 쳐다보느냐. 그거는 뭐예요? 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으라 이랬죠. 그죠? 그것을 쳐다본 적 살리라 이래 했는데, 그 쳐다보고 안 쳐다보고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쳐다봤을 거고, 에이 저까지 놋뱀이 무슨 우리 불뱀에 물린 사람을 살린다고, 소용없어. 그 말을 들었지만은 이렇게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안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어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쳐다보느냐 안 쳐다보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내용이 어떤 내 빼고, 저는 어렸을 때에 내하고는 상관없는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 뭔가 열심히 있고 이제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 주일날 꼬박꼬박 이렇게 잘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지,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새벽 기도도 잘 안 나가고 어쩌다가 나가고 이런 사람하고 에게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에게도 그 사실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무엇이 잘나고 나타낼 게 있어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에 있을 때에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예.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15절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땅에서 들렸어요. 십자가 위에 달렸지 않습니까? 들렸어요. 그래서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자마다? 믿는 자마다. 이는 내 행위가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요? 이처럼이 얼마만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사랑인데, 그것도 가장 낮은 구유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주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내가 흘려야 할, 내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오늘 불렀던 복음성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세계의 못, 그리고 채찍질 당하신
그 고통, 어려움, 살갗이 찢어지고 온 몸에 피를 다 쏟으시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 고난, 그 고난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누구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어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맞습니까? 믿고 안 믿고의 차이.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무엇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겁니까? 내 생각을 믿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9장 12절 봅니다. 네, 히브리서 9장 12절. 네. 네.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는 구약 시대에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를 지냈던 그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 방법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1년의 효력이 있습니다. 1년 만에 또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1년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 방법을 바꾸시겠다 해서 바꾸셨는데 예수님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속죄가 됩니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해마다 드렸던, 1년마다 드렸던 그 제사는 1년의 효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또다시 제사를 드리고 또다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오셔서 또 죽으셔야 되고 또 몇백 년 있다가 또 와서 또 죽어야,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번으로 영원히, 그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사이지, 이루사. 예. 앞으로 해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죠.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분이 아니죠. 이루사예요, 이루사. 해 놓았다. 과거
완료형. 이루사. 단번에,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이다. 성소는 피를 뿌려서, 그죠? 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 확정의 말씀이에요. 이 없어지지 않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요, 참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가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까운데 중국이니까 중국으로 가려면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비행기 티켓이 이래 나오죠. 공항에 가면은 이렇게 나오고 또 미리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미리 나오잖아요, 그죠? 이 티켓이라고. 그럼 그것을 들고, 그거는 뭐예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항공사에 거쳐서 이것으로 바꿔야 되지만은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정표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 종이 한 장이 무슨 필요 있어? 에? 이래 한다면, 못 믿는다면 못 가죠? 그거 못 믿고 공항에 안 갔어.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믿고 출력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항공사 가서 티켓을 받아가지고 나갈 때 보여주고 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티켓, 이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무엇을 믿는 믿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이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확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앞으로 해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해 놓았다는 그 증거의 말씀들이 나에게 믿음으로 와지고 그것이 믿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이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그 흘리신 피로 모든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했다는 사실, 이것이 마음에 믿어질 때에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먼저 오늘 1부에서는 명철과 지혜와 명철을 구하여 얻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먼저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져야 되는 거 맞으시죠? 예,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정결한 삶을,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악인이고 이런 사람인데 여기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고요, 젖 먹는 자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진 지 오래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어떻게 하여 얻어진다 그랬습니까? 예? 믿음으로 되는데 어떻게 해서 얻어진다 했어요? 그새 말씀 잊어버리셨어요? 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금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구하는 것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고 찾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상 끝에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땅의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네,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보면 13절에서 16절, 이거는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자, 이 정욕의 것, 땅의 것, 귀신의 것 이랬죠, 그죠?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독한 시기, 그 다음에 다툼, 그 다음에 거짓, 모든 악한 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져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져야 돼요. 전에 우리도 이런 생활을 해왔는데 여기서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멀어지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17절에 보면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하고 했습니까? 성결하다,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성결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요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안 되는 그 사실을 이제는 육신이 연약함으로 되지 않는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깨끗하고 성결한 삶,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두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이제 정결함으로, 성결함으로,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던 그 말씀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그 다음에 화평이다. 항상 성령의 역사에는요, 요란함이나 어떤 다툼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곳에는 화평함이 있습니다. 순조로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제 잘 모르겠거든. 이것이 순조로움으로 진행이 되느냐, 화평함으로 진행이 되느냐, 이것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화평 가운데 이루어지고 순조로움 가운데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넓다, 마음이 너그럽다, 관용하고 양순하다, 순하다. 어떤 주관이 없으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내 고집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육신으로서의 고집대로, 주관대로 내가 주도하는, 아까 하나님에서 하자를 빼면 나님이라 그랬죠, 그죠? 나님이 주관하는 대로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양순함, 그 양순하며, 그 다음에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 나에게 원수처럼 달려오고 나에게 사기치는 사람이라도, 나에게 해로움을 주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긍휼과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나 거짓이 없다. 이 거짓은 위에 아까 여기 14절에 거짓이 뭐라 했습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마귀의 것인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 깨끗하고 정결함의 가장 기본이 정직이에요. 정직. 우리가 가장 쉽게 죄를 범할 수 있는 게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욱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것처럼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 했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나머지 여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결함을 사모하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욱 빛나게 하실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나의 땅, 이 마음밭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심이 훨씬 크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옛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정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화평함,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또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화평으로 다가갈 때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직함, 거짓, 욕심을 버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주님의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